할렐루야. 주 안에서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보면서 시작. 주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다. 이번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숙제의 말씀 어디에 있나요? 모르는 사람은 입을 안 벌려도 괜찮고, 아는 사람은 크게 하시고, 잘 자신이 없는 사람은 얼버무려도 괜찮습니다. 보면 압니다. 다 함께 로마서 몇 장 몇 절? 5장 8절. 저는 안 하고 보기만 할 거예요. 시작. 다시 한번 다시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숙제 안 해오면 혼나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숙제 내주는데 숙제 안 하면 혼나야 돼요. 안 하든 말든 그냥 무관심해야 됩니까? 혼나야죠? 이미 마음속으로 혼난 줄 믿습니다. 다음부터는 숙제를 꼭 해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점이 뭐냐? 천주교는 의식이라면 개신교, 우리 신교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누구 안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계심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고, 우리 동아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동아교인들 정말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동아의 식구들이다. 동아교회다 하면 무엇으로 소문나는, 말씀으로 소문나는 그런 우리 동아교회가 되었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참 좋겠습니다. 그러는 분들에게는 단잠 잘 수가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치매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말씀을 하다 보면 뇌세포가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뇌세포가 죽어가는 게 말씀을 자꾸 하면 말씀이 살아가지고 움직여가지고 뇌세포를 구멍을 뚫어버려요. 살려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동아의 가족들은 뭣도 안 걸려야 돼요? 치매도 안 걸려야 돼요. 오래 살면 뭐해요? 치매 걸려가지고 고통만 주면. 나는 우리 동아의 가족들이 이렇게 되기를, 9988 그 다음에 234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목이 뭐지요? 12돌의 기념비. 몇 돌에? 12돌의 기념비. 몇 년 전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지만, 미국에 있는 최대의 그 갑부, 페이스북의 그 창업자고 그 회장인 마크 저커버그라고 하는 사람 알지요? 나이가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35살인가 합니다. 그런데 4년 전에 31살 때에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신바람 나가지고 은혜를 잊을 수 없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페이스북에 그 딸 태어나, 그 아들 아니 그 딸 태어나는 것을
감격하면서 그러면서 딸에 대한 염려와 나는 이런 시대에 살지만 내 딸만큼은 정말 좋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딸과 앞으로 많은 그 차세대의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의 소망을 담아서 그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서 정말 막 이 세계에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나는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세상, 그런 곳에서 내 딸이 살기를 소망한다. 좋은 환경에서 너나 없이 모두가 다 풍요로운 삶을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전쟁이 없이 분쟁이 없는 평화가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그 간절한 소망을 내 딸이 그런 나라에서 그런 세계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올리고, 그는 그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도 적은 보탬이 되리라 그러면서 자기의 주식 몇 프로죠? 100% 가운데서 몇 프로를 사회에 기부한 줄 아시나요? 무려 99%를. 몇 프로요? 놀라시지도 않으시네. 99%를 기부금으로 그가 약속했고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활용하는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돈이 얼마 정도 될까 생각이 됩니까? 그때 당시입니다. 450억 달러. 억만 원이 아니고 억 달러. 그러면 여기다가 한 도그램이 몇 개 돼야 돼? 3개를 더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 계산을 해보니까 3개가 가지고는 안 되지. 사실은 약 52조. 이 거금을 젊은 나이 31살에 사실 청년 아닙니까? 뭐 때문에? 사랑하는 딸이 이 땅에 태어난 것 하나님의 은혜요. 그는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딸의 태어난 것을 뭐 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는 땅의 생일을 기념비로 그렇게 세웠던 겁니다.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우리나라 기업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런 정신을 가지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삼성도, 현대도, 또 다른 기업인들도 그렇게 한다면 삶이 신바람 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존경받는 거예요.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 기업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는 참으로 멋진 기념비, 일생에 잊을 수 없는 기념비, 딸의 탄생에 감사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시 하나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무엇을 명령합니까? 너희들도 무엇을? 기념비, 12돌의 기념비를 세워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그러면 나와는,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냐? 우리가 진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은 오늘 나와 우리 동아의 가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사실 4장 전체가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아 가지고 읽어보세요. 헷갈리고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미 3장에서 끝에 보십시오.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에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다 건너가 버렸어요. 근데 누구만 지금 남았어요? 제사장들, 법궤맨 제사장들만 한가운데 다 떠나는데 한가운데 갑자기 물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려고 한가운데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가 같이 건너갔다가 또 갑자기 누구를 12명의 이미 3장에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아놓으라 한 그 사람들, 그동안 아무 소리 안 하더니 건너갔다가 다시 가서, 아니 다시 갔다가 물이 몰려오면 어떡하려고, 나와 함께 가자 해가지고 다시 간 거예요. 가가지고 뭐 했어요? 거기서 돌을 세워서 그 바다 강가에, 강 안에다가 12기념비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또 돌을 캐가지고 캤는지 주웠는지, 근데 작은 것 같잖아요. 매라고 했으니까 기념비를 세우려면 커야 되잖아요. 그 아마 제일 큰 것들 장병들 뽑아가지고 메고 12돌들을 각자 하나씩 메고 그러고 지금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요단 강 가운데다가 12돌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12돌을 가져다가 한 10km 정도 떨어진 저 길갈에다가 거기다가 또 기념비를 세워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이 요단을 갈릴 수 있는 이 기적 너희들의 힘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이건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잊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잊어버리지 않아야 너희가 누리는 복을, 지금까지 기적 경험했던 너희들이 계속 기적을 경험하며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 기적과 역사는 이때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출애굽할 때에 이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이 애굽 사람들은 다 장자들이 죽고 또 아들하고 아버지만 있으면 아들 아버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거기만 죽어요. 짐승들도 다 이제 다 죽는 거예요.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운데서도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식구들은 다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뭘 갈라요? 이 거대한 요단강이 아니라 거대한 홍해바다를 갈랐을 뿐만이 아니라 홍해바다를 가르고 또 누가 막 쟁격해가지고 그 즉각에 오는 애국 군대들을 몽땅 바다 가운데 다 사장시켜버렸고 그걸로 끝난 거예요. 40년 동안 살면서 뭘 목마르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반석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어서 먹게 했고 뿐만 아니라 고기 먹다고 싶어 할 때에 뭘 줬고 메추라기 줬고 또 뭐예요? 배고프다 할 때 만나를 하늘에서 주었고 신발은 헤어지도 아니하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이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때는 기념비 세우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예? 예? 비슷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단을 건너 가야 거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영원히 사는 땅. 그러나 요단을 건너기 전에는 홍해바다 건너서는 거기는 어떤 땅이요? 그런 땅이 아니요. 잠시 머무른, 하룻밤 머무른 그런 광야이기 때문에 거기다는 12기념비 떠나야 되는데 그게 뭔 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이 땅에다가 여기다가 기념비를 세워놓고 어떨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어려울 때에 그때마다 와서 뭐해라? 과거의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라. 그의 길갈에다가 세운 12돌의 기념비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기 4절, 5절, 6절, 7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런 기념비를 세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도 기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 그 건너온 사람들은 생생하게 봤기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좀 잘 안 잊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건망증 심한 사람은 잘 잊어버려. 그때는 널렐루야 할렐루야 룰룰룰루 그러면서 그냥 온 세상이 내 것이고 죄여 내 생명 다해서 주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친다고 그러는데 병들어도 나는 좋아 가는데 나는 좋아 그렇게 했다가 조금만 풍랑이 오고 어려우면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가는 묵지 그냥 넉넉히 잡아서 15일이면 점령에 들어갈 수 있는데 못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데 잊지 말아라. 받은 바 은혜를 애굽에서 그 종살이하던 그 고통, 압박, 서러움, 자유 없는 그 고통스러움을 잊지 말아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게 했고 요단강 건너는 것도 어떻게 너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잊지 말아라. 힘들 때 잊지 말아라. 앞이 꽉 막혔을 때 잊지 말아라. 힘날 것이다. 과거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에베네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 바로 길갈에 세운 12 기념비는 그런 의미에서 세워라고 했습니다. 이 12돌의 기념비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과 상관이 되는 겁니까? 바로 나 같은 죄인, 소망이 없는 나 같은 죄인, 예수 안 믿었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나 같은 죄인, 그런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늘의 시민권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 잊으면 됩니까? 이거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앞이 막혔을 때에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용기가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 하다 보면 때로는 낙심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믿었던 사람이 실망시킬 때에 때로는 좌절도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무엇을
12돌의 기념비를 생각하고 과거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개척해 놓고 무수한 어려움들이 많았고 이단들의 도전도 있었고 그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전화 위복으로 하나님 복 주신 그 하나님 생각할 때에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 잊어버리면 됩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지요. 제가 하나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에 지난주에 아니죠 금요일날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인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실 우리 교회는 부자가 별로 없어요. 별로가 아니라 다 10세 일반 다 어려운 분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과거 제가 목회할 때요 몇 년 만에 땅 사고 그냥 엄청난 일들을 그래서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무 많이 일을 저지른다 해서 발동기라고 해요. 발동 걸리면 사정 없이 하거든요. 기도해서 응답 오면 그냥 뭐 물어보지 않고 그냥 밀어댔더니 사실은 하나님 역사해서 땅도 주시고 전부 기적이요. 전부 알고 보면. 근데 이 건물 짓기 전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원진 뒤에다가 땅을 그 자연 녹지 그때는 참 쌌습니다. 그걸 구입을 해 놓았어요. 470평을 지금도 거기 지금 별로 섬부터 안 들어가고 있더만 지금. 근데 그거 해놓고 나니까 나중에 IMF 오고 막 빚을 떠미 이거 해가지고 이래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이제 이 부영 측에서 뭐 매매 문제 이런 게 해야 되는데 이거 쌀값에 어려우니까 쌀값에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산에 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내가 응답 받을 때까지 내가 안 내려오리라 그러면서 열흘이고 20일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그렇게 작정해서 막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3일 딱 기도하니까 룰룰랄랄랄 막 뭐 그냥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아 걱정할 거 없다 막 돌아가라. 그래서 차를 몰고 그냥 막 돌아오는 거예요. 신바람 나 돌아다 갑자기 핸들 어딜 꺾었냐 시청으로 갑자기 나도 모르게 금방 순간 꺾어가지고 시청으로 가가지고 도시과에 가가지고 큰 소리 땅 치면서 어디 번지 좀 내놓으라고 했더니 가만히 있다가 내 기세에 눌려가지고 도시계획 뭐 이런 그 앞으로 계획서를 딱 내미는데요. 딱 보니까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보니까 자연녹지는요 짓긴 짓대 그때 뭐 20%인가 밖에 못 져요. 값이 없어요. 보니까 앞으로 풀릴 예정지 해가지고 이게 딱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안 가봤으면 그거 모르죠. 그러고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계장인가 과장인가 하는 사람 오더니 이거 당신 뭐 하는 거야 뭐야 누가 이거 갖다 줬어 막 호령하는데 보니까 이건 나한테 보여주면 큰일 날 일이요. 아직 공포도 안 된 거예요. 이거 다 알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막 그러니까 내가 별스러운 사람인 줄 알고 와가지고 그냥 거기 직원이 그냥 자기도 순간 모르게 보여준 거야. 아마 그 사람 아마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알았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배짱함을 했지요 뭐.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오늘의 동아교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은 50명 7, 80명 모여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오늘날에 사실 교회 상상 지금 인간적으로 생각해봐요. 지금은요 너무 풍부해서 옛날에는 25% 보통 이자가 얼마예요? 월세 갖다가 집들 우리 박규 권사님 아시죠? 권사님 집 잡히고 그 1,000만 원 꾸면 몇 프로 이자 갚아요? 3부, 4부. 그러면서 교회를 유지했어요. 땅 사가지고도 그렇게 유지를 했어요. 가만히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믿음대로 역사를 했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도 간증할 게 많아요. 사실은 어렵고 힘들 때에 내 마음속에 내 육빛 속에 뭐가 이러한 기념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저는 항상 믿기를 합력해서 뭐한다? 선을 이룬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사 올라갔지 무엇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저는 이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두렵잖아요. 두려운 것은 내가 말씀에서 어긋났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랬을 때는 회개하면 되는 거고, 그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깨닫도록 하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받은 구원의 기념비가 다 있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비록 길갈에 보이는 기념비를 안 세웠다 할지라도 육빛 속에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잊어버릴 것 같으면 일기장이라도 써서 여러분 새겨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은혜의 12돌의 기념비. 12는 무엇을 말하느냐? 12지파의 한 명씩, 그냥 아무나도 하는 게 아니고 각 지파의 대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몇 명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엄청난 복을 받고 엄청난 축복을 누림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 그건 그랬다 치고 9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뭐라겠어요?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오늘까지는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신신학자들은 야, 뭐 오늘까지 있냐? 이 말은 여호수아가 그때 살아있을 때 그때까지 있었다 이 말이, 기록할 때까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길갈에 세워진 12돌은 대대에서 오늘까지 있었다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오늘까지 어디다가, 아니 어디다가 세운 것이? 요단강 한가운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아니 18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이 요단강 물이 본 곳으로 덜어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니 그럼 뭐예요? 도로암이? 좀 이상하지? 세상말로 도로 뭐 타불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세우라고 했을까요? 왜? 그게 좀 이상하죠. 왜 그걸 왜 세우라고 했느냐? 그건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희는 이제는 뭐라겠어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뭐라? 세례받은 거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가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홍해바다 가를 때 영적으로 볼 때 그건 무슨 모습이냐? 오늘 세례받는 그런 하나의 상징이고 그건 표징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후대에 또 사람들이 어떠세요? 세례 이제 차세대 사람들이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못 받았지요. 이제는 이제 또 차세대 사람들은 또 다 받아야 되는데 무슨 어디서 이제 마지막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세례 받은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세례 받은 것은 옛날 나는 죽었고, 따라합시다. 옛날 나는, 못된 나는, 지옥의 심판받은 나는, 사탄의 자녀인 나는 뭐였고? 죽었고. 어떻게 된 거예요? 새 사람으로 나온 거예요. 이제는
뭐가 바꿔졌어요? 족보가 바꿔졌어요. 예수님의 족보로 바꿔진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으로 바꿔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족보로 바꿔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힘주세요. 또 겸손해야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엄청난 힘이 들어가야 돼요. 막 힘이 막 팍팍 오네. 이거 생각하면요 진짜 신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과거에 거지 생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거지 왕자 얘기 알죠? 실제 왕자인데도 몰라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거지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거지 생활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예요? 왕자요, 왕자. 그래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왕자로서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 안 믿어가지고 그냥 다 잊어버려. 그때는 그런가 했다가 그 다음에 또 거지 친구들과 어울려서 같이 살아. 그럼 뭐예요? 왕자나 마나 아무 의미가 없지요. 너는 거지가 아니야. 이제는 왕자야. 그러니까 그걸 내가 인식하고 의식하고 나는 과거 내가 아니야. 나는 옛날 나는 죽어버렸어. 나는 새로 거듭난 사람이야. 나는 못된 습관들 있잖아요. 타고난 기질 아니요. 그 기질도 하나님께서 그거 다 옛사람이요. 옛사람 바꿔질 수가 있어요. 깡패가 변해서 목사가 되고 붕사가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것을 잊지 말고 세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과거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같이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믿는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뭐 하는 것이냐 사는 것이니라.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다 바꿔놨는데 고아하던 애를 데려다가 이제 돈 많은 회장님의 아들 딸로 이렇게 그냥 해놓았는데 안 믿어. 그 받은 은혜를 다 까먹어버려. 다시 그 생활해. 돌아오라 이 말이요. 깨달으라 이 말이요. 그러면 누림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뭘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어떻게 다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몇 절? 17절에 있는 말씀. 이걸 우리는 항상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또 에베소 5장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려라. 벗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옛날 나는 죽었다. 나는 새 사람이다. 항상 내가 그렇게 외쳐야 된다는 거. 내 신분을. 근데 그냥 내가 바꿔줬는데도 그거 모르고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면 어떻게 자녀답게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대 페르시아에 어떤 정말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임금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민정을 나가면서 특별히 좋은 일꾼을 이제 선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만났어요. 양을 치는 목자예요.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양치는 목자인데도 뭐 호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근면성실한지, 충성스러운지,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지 청결한지 뿅 가버린 거 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하고, 당신 너무 양치기 하기는 인물이 아까우니까 나라 위해서 좀 그렇게 한번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냐 하니까, 아이고 왕님이 대왕님께서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을 그렇게 말씀하면 제가 백골 하맹을시다 해가지고 궁궐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는 것부터 시킨 거예요. 근데 월등하게 정말 끝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누구처럼 마치 요셉처럼. 그래서 소문 나가지고 결국은 여기 위치에서 좀 더 올리고 좀 더 올리고, 또 학문도 또 이게 상상외로 이렇게 학문도 끝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돼? 재상이 된 거예요. 재상.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 같은 그런 최고의 정승 자리에 오른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오르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누가 난리 났을까요? 이렇게 깨끗하고 청렴결백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누가 지금 열받은 거예요? 또 다 좋아합니까?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고 했던 사람들이 재상 앞에 다 발각나니까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빨리 어떻게 해서 중상모략에서 내려야지 해가지고 영탐하게 한 거예요. 영탐하게 했더니 거기 하인들도 막 다 이렇게 다 돈 주고 샀겠지요. 가만히 보니까 이걸 본 거예요.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재상이 매일 몇 시가 되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만사를 젖혀놓고 그 시간 되면은 문을 딱 잠궜다가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 혼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봤더니 그 큰 상자에서 끄집어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뭘 이렇게 그러고 즐기더라는 거야. 그래서 잡았다. 틀림없이 청빈한 척하는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뇌물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루비도 들어가 있고 황금도 들어가 있고 다이아도 있고 거기서 지금 그거 구경하려고 신부람 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발 잡았다 해가지고서 왕에게, 대왕님이시오, 여차저차 하오니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진짜인가 아닌가 왕이 믿겠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아니라니까요. 야 그럴 리가 없다. 아 진짜라니까요. 그러면 가서 우리 눈으로 확인하자 하고 가서 갑자기 밀어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와가 오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잔치를 베푸는데, 아니 시간이 딱 그 시간 되니까 살그머니 빠져나가더니 문을 열고 또 그러고 있네. 아이 다 잘 됐다 해가지고서 덮친 거야. 그냥 가서 우르르 가서 왕까지 가서 무엇이요? 하고 이렇게 봤더니 뭐 들었을까요? 에? 성경? 금덩어리? 진주? 다이아? 돈? 달러? 엔화? 한화? 뭐 있을까요? 그 사람이 원래 뭐 했던 사람이죠? 양치기 했던 사람인데 거기에는 피리, 낡은 피리 하나, 그리고 거기에 양을 쳤때 입었던 신발, 옷, 그 냄새나는 그것들 거기다가 넣어놓고 하루에 한 번씩 꼭 그거 보면서 묵상하면서 뭐 했을까요? 옛날을 잊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왕이 와서 자기에게 이 엄청난 기회를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알고 보니까 그 속에 무엇이 12돌의 기념비는 아니지만은 무슨 기념비가 나를 재상되게 한 그 기념비를 거기다가 새겨놨다 이 말. 그 사람은 그것이 기념비요. 그러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 때마다 그거 보면서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왕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았기에
그런 거가 된 거예요. 왕도 그냥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중상 모략했던 사람들도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그 말 듣더니 그때부터는 다 오히려 돕는 자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이 12돌의 기념비는 곧 그 사람들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야말로 이보다 더 큰 기념비를 우리는 마땅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 기념비가 무엇이냐? 오늘날 십자가요, 오늘날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놀라운 일들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곧 강단이 곧 기념비입니다. 기념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념비 되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지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와서 무엇을 마치 기념비를 읽으면서 과거를 생각하듯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와서 은혜를 상고하면서 내가 받은 그 큰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고, 아까 제사장이 거기 가서 그것을 본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의 자세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나온 이 미국의 마크 저버그 그 회장, 그는 유태인이었어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렇게 해서 그는 빚 갚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유태인들 보십시오.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의 3%도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어떻습니까? 근데 어마어마한 효력을, 영향력을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미국을 지배하고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하고, 유태인들이 눈에 어긋나면요 엄청난 화를 당합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이 커요. 예.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된 겁니까? 그 회장처럼 세상에 그 100에서 99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돈의 쓰임새를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옛날에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떠나서, 우상 떠나서 은혜 배반해서 결국은 나라 망했고, 우리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공부했듯이 그때서야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가 복받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철저하게 신약 예수를 안 믿어도 구약을 믿고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이 머리가 좋다고 했어요. 그들이 좋다고 했어요.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훨씬 머리가 좋은 줄 알았는데 어쨌다고요? 우리가 훨씬 머리가 좋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넘버원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이 대한민국인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인물들이 안 나와요? 노벨상 받은 사람이 왜 못 나오는 거예요? 머리는 좋은데. 예, 여러분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오늘 나온 말씀처럼 12 기념비를 세우고 그들에게 아버지 이 기념비가 무슨 기념비요? 그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여차 저차 저차 여차 해서 그런 거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교육하면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이런 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머리 나빠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끝나면 안 됩니다. 끝나면 되겠습니까?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말씀의 기념비를 받고 깨닫고? 아니요, 여기서는 너희 자녀들에게, 유단강이 갈라진 것을 모르는 자녀들에게 꼭 전수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몸된 교회를 통하여 물론 이 교회는 성전은 아닙니다. 교회의 당입니다. 회당과 같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전당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교회 당에 대한 새로운 관념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당을 아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을 아끼고 보호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사랑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오늘 동아의 모든 가족들에게 12돌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 드리겠습니다. 볼까요? 제가 금식기도 했을 때 저는 그냥 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하는 바 있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딴 것보다도 걱정되는 게 뭐가 있냐면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터치한 것이 교회는 몸이 좀 불편한 분들도 나이가 많은 분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장소가 돼야 된다. 근데 교회를 짓다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짓다 보니까 뭘 못했어요? 엘리베이터를 못했어요. 근데 요즘 보면 우리 교인들이 나이는 드시고 저도 사실 그렇게 편한 건강한 편은 아니에요. 예? 다 막 올라오면서 막 어려우시고 어떤 분들은 또 이게 휠체어 타고 왔다가 뭐야 이게 교회가 이러고 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다른 건 모르더라도 이 무엇을 받은 바 은혜의 기념비를 하나님이 세워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받았기에 우리 장로님들과 또 뜨시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안 드는 분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감동이 된다고 한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감동되는 대로 비교하지 마시고 너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만큼 나는 이만큼 그게 아니라 감동되는 대로 받은 바 은혜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줄 알았더니요, 이 계단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 계단이 안 맞아가지고 힘들고요, 참 복잡하긴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 박 장로는 여러 모양으로 최고 좋은 방법을 지금 계속 궁리하는 가운데 이제는 이제 거의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근데 아직 이 정사는 안 뽑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전 성도들이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동되는 대로 우리 성도뿐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한 거의 20년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세고 난립니다.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유태인들이 회당을 아끼고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그들이 교육터가 된 것처럼 우리 동아교회당이 차세들을 위하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로 어려움 받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당이 될 수 있도록 전 성도들이 죄인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감동되는 대로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할렐루야! 아무 때라도 있는 게 아니요, 아무 때라도 다윗은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솔로몬이 했어요. 어마어마한 기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감동되는 대로 지금부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